그럼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설교가 있는 주간에는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자려고 그러는데 막 우리 집에 딸이 둘 있잖아요. 갑자기 제 방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다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 11시 넘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틀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자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게 피곤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틀어가지고 뭐야 그러고 틀고 애들은 막 무섭다고 다 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음 그게 어떤 신앙적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또 우리 기독교인하고 관계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도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다 보고 12시 넘도록까지 다 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뭐냐 강남의 미이라 사건이라고 남편이 죽은 지가 7년이 됐어요. 7년이 됐는데 그 아내가 약사더라고요. 그 남자가 세상적으로는 상급 공무원이었으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고 거기서 나오기로는 그 가족들은 장관까지 될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렇게 막 전도가 창창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부부가 굉장히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캐톨릭이었습니다. 예.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은 굉장히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자녀들이 3명이나 있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그 아내는 약사고 잘 나가던 사람이 어, 어떻게 됐냐면요.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 간암이 걸려서 6개월 선고를 받고 이제 병원에서도 얼마나 좀 잘 나가는 병원에 다녔겠습니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부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신앙 종교에 의지하겠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고 그날부터 그 가족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도 죽은 지가 7년 됐다라는 얘기도 병원에서 선고 한 6개월 하고 해가지고 해서 7년일 거라고 예상을 하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아무도 가족도 그러니까 그 가족 빼고는 그 부부와 그 아이들 빼고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고 그냥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도 투병 중인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보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을 7년 동안이나 거실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이 음, 죽은 사람이 썩지를 않고 미라처럼 됐어요. 미라 아시죠?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아내가 약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내가 보통 사람보다 이상으로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소독약을 뿌려가면서 그러니까 그 아내의 손에는 항상 알코올이 이렇게 들려져 있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그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그게 그 뼈에 이미 몸에 스며들었고 그것 자체가 이제 이게 미라 만드는 부패 방지 역할을 했고 이 아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매번 씻긴 거예요. 매번 씻기고 얼마나 그게 그 가족들의 상태가 이상하냐면 그 아이 셋이 매일 아버지를 봤어. 근데 아버지는 아파서 두루너 계신 분, 주무시고 계시고 아파서 눈을 못 뜨고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 말기암 환자 보셨습니까? 우리 말기암 환자 보면 진짜 송장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속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지금까지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그거 보다가 이제 기절을 해가지고 무섭다고 뛰어들어온 거고 어, 이 아내가 그 남편의 그러한 상황을 놓고 매일같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아마 성당은 그 기도지를 내나 보죠. 기도를 이렇게 내는데 그때마다 살아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 위령 미사 뭐 이렇게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에서는 뭐 생존 미사인가 뭐 생미사인가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 용지가 6년 7년 동안 들어온 게 생미사 용지가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 여인의 그 아내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심리적으로 또 정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또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결국 그 여인이 그 아내가 복음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다. 복음이라는 게 그 여인 가운데 분명히 알고 복음이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면 그 여인은 아마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일지라고 해도 정말 비록 나는 떠나가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품에 가고 그 다음에 언젠가 곧 나도 따라가는 상황이고 곧 갈 거고 이런 그런 더 넓은 가치관 속에서 남편을 보내줬고 그 장례식 하는 순간까지도 믿지를 않더랍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결국 이 모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 법의학 사상에 이런 일은 처음이랍니다. 믿겨지지 전문가들도 믿겨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다 복음의 부재에서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지식도 없고 생명에 대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지경까지 온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그 집이 어딨냐면요 강남 한복판에 있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내는 그 7년 동안은 약사로서 매일같이 출근을 한 거예요. 출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 모든 것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첫걸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시작을 했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 속에 이미도 있는 복음이면 그 복음의 꽃이 피어지기를 원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생명력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세계, 천국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여러분 같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저희가 또 전도사님하고 얘기했어. 우리가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비록 작지만 우리가 천하를 품은 마음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예, 복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기쁜 소식. 정말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라는 게 살아났고 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잘 전해주셨는데 1장 16절에 보면 이 1장 16절이 전체 로마서의 요절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괄호 열고 다시 풀어보면 복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엔가 우리가
어디에서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디엔가 풍덩 빠져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져내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앞서서 복음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꼭 필요하고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디에 빠져 있거든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빠져 있고 그 빠져 있는 데서 우리가 구원하려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고 왜 필요한가? 이러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1장의 내용인 거예요. 1장 하반절의 내용이 전체 하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 지금 빠져 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말 모든 인간사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에서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 복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에도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적인 의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다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 죄의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예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특별히 우리 아까 청소년들 얘기했는데 청년 뭐 소위 솔직하게 얘기하면 철다구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죄진 거 있나? 내가 남의 거 뺏은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죄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죄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되 어떤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뭘 하나님 우리가 뭐 부모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도 떠나는데 그것이 무슨 대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지식들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에 계신 분 나하고는 관계없는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늘 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나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내가 만들어졌고 오늘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떠날 때는 말없이 이러고 떠난 게 아니고요. 떠날 때는 막 싫음표를 내면서 아주 싫어서 그리고 등 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서 뒷문을 탁 닫으면서 나가면서 그렇게 아주 불경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행여나 저는 빼고 싶어요. 정말 이제는 저는 정말 빼고 여러분 그러나 겸손하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내 머리가 내 영혼이 내 가슴이 꽉 차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 다시 두들겨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예,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1장 맨 마지막 절. 지난번에 우리가 1장을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1장 맨 마지막 절. 그들이
찾으셨습니까? 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예.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떠난 값으로 너희들이 치를 것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정하심을 알고도. 예. 이 일에는 예외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상황에 모든 사람이라면 유대인, 이방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종교적인 신앙 안에서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귀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귀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있다, 이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부류였습니다. 그 부류가 뭐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칭 하나님의 자녀, 자칭 하나님의 백성. 예, 자칭뿐만 아니죠. 뭐 자타칭 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그들이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린 좀 빼주세요. 그래요. 빼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다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명찰을 보세요. 제 이름표를 보세요. 제 이름표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봐야 될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아니다. 너희들이 비록 명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을 달았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이 죄 앞에서 너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너희들도 이 죄에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 그 죄의 심판, 사망에서 벗어날 자는, 예외된 자는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라도 예외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한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절. 오늘 본문에 들어오시겠습니다. 2장 2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서 버리고, 예,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고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떠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사망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되고 넌 그냥 기분 나쁘니까 넌 죽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대로라는 얘기예요. 진리대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법칙대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 그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로마서 2장 6절이에요. 6절에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으면서 첫 번째 진리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첫 번째 법칙, 첫 번째 진리의 법칙은 뭐냐 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나쁜 짓 하면, 도둑질하면, 예, 우리 세상법도 나쁜 짓 하면 어디에 갑니까? 감옥소에 가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행한 대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 행함 속에는 어떤 행함이냐면 이런 거죠.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너는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행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행했는가? 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행했는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가 행했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행했는가? 하나님이 없고 행했는가? 하나님과의 조금 더 좀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관계에서 했는가? 그 행한 대로라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말씀이 그 다음번에 7절 8절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서 행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누구를 위해 참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됐습니까? 그러나 8절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당, 자기의 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당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법을 따르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진노를 퍼부으시는 게 그것이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돼요. 그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누가 자기를 여로보암 한낱 평민이었던 여로보암을 누가 왕으로 시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가 한 짓이 뭐냐면 8절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오직 뭘 지어? 당을 지어. 자기의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냐면 진리를 따르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 자기가 만든 법을 따라. 그래서 행한 게 뭡니까? 그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저 북쪽 끝에 우리나라 북쪽 끝이면 무슨 산입니까? 백두산에다 하나 두고 우리나라 남쪽 끝에 어디에? 제주도 한라산에 하나 두고 그리고 이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백두산 가서 예배드리고 남쪽에 있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저 한라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지 말라. 이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사망의 심판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근데 이 일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는 빼주세요. 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도 이 일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을 달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표인 할례의 표를 가졌더라 하나님 백성의 표인 할례의 표를 가졌더라 그래도 그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행한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면 하나님 없이 행한 건 다 그 열매는 다 무슨 열매냐면 죄의 열매고 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은 그건 의고 의의 열매고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고 죄의 열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건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의 개념도 성경적으로 보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남에게 착하게 한 건 선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친 건 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악이에요. 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준 분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중앙침내교회에 있는 김장한 목사님 이런 거에 대해 설명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천국행 열차잖아요. 그죠? 천국행 열차인데 우리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서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짓을 해보라. 그러면 거기서 행한 좋은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천국행 열차를 타고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되나? 아니요. 여러분 그런 얘기 그거는 정말 비비 틀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행 열차 타보세요. 진정으로 천국행 열차를 탄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천국행 열차를 탔다고 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한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거는 거짓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단서가 붙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내 가슴을 찢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마치 지옥을 들어갔다 나온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미안합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온전한 가슴을 찢는 그런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는다면은 그게 선행이 돼야지 하나님이 죄사함이 있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래 내가 예수 너 믿어 교회 나오는 걸로 예수 믿어준 걸로 네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냥 눈 감아주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한다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열매를 보면 뭘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열매가 맺혀져. 그러면 우리 나무는 뭡니까? 우리 나무는 죄죠, 죄. 어떻게 내 삶에서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떻게 내가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착각이고 그거는 궤변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행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이며 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11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두 번째 진리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 나의 심판이 정당하고 아무도 예외 없다라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은 내 심판이 온전하고 공의롭기 때문이야. 진리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두 번째가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는 이건 사람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는 건 그 원어상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얼굴 보고 봐주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하면 뭐 우리 속에 뭐 남아 있겠습니까? 예, 얼굴 보고 봐주는 거예요. 얼굴 보고 느낌 오시죠? 예, 얼굴 보고 봐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번엔 그 아버지 얼굴 보고 내가 널 참아준다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든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보고 그걸로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이게 외모. 그래서 외모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냥
아주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좀 두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외모가 있잖아요.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이런 게 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모두 들어있어요. 이것도 들어있어요. 예, 이것도 한몫을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은 외모로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과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나도 모르는 것까지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나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 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의 속에 외모로 하나님 없이 그냥 스펙으로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이름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비록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 그럴지라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한 자가 있지만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하고 너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내가 주여 주여 내가 내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 매주일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제가 별거 다 했습니다. 주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오늘 2장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유대인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 이런 마음과 이런 고집이 있을까 봐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이 법칙 이건 사실이야. 거기에 너희도 예외일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 자 들어봐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상황 속에 있는가 봐봐. 이러면서 2장 13절을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 너희들은 매일같이 율법을 듣기만 하지. 그것이 아니야. 율법을 그 들은 말씀대로 너희들이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를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장 25절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너희들 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 그거 표 10개 있어봐라. 100개 있어봐라. 너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1년 12달 교회에 와서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1년 12달 살아봐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낮 예배 때도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제가 준비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다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저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정 목사님이 섰더라면, 또 우리 전도사님 섰더라면 똑같은 마음이, 만약에 우리가 정 목사님이나, 만약이 아니라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정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의 종으로 다 확실하고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이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심 속에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의 고집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회개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오늘 저도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동일한 말씀을 갖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참 처음 배운 게 중요하고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의 삶을 배울 때에, 처음 믿음을 가질 때부터 복음 안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그런 행위적 종교, 교회만 나와,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첫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정말 그 옷을 벗겨내고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큰 집을 고쳐서 새 집을 만드는 것보다 그걸 때려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게 훨씬 쉬운 거 아십니까? 헌 옷을 고쳐서 새 옷처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 옷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만큼 우리 기존의 신앙인들이, 지금 유대인은 기존의 신앙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위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그 속에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고집이 있고 그 속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누가 잘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찢어지는 가슴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 마음속에도 또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교회를 마치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빼세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있잖아요. 나 맨날 성경 보잖아요. 나 빼주세요. 나 할례 받았잖아요. 나 빼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게 만병통치약이라니까요. 신앙에. 교회 나오면 됐지. 교회 나오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그게 그냥 만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연이라는 단어 아시죠? 누가 얘기하지 않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이게 다 그게 무슨 진리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해줘요. 됐어, 교회 나왔습니다. 지난주일에 분명히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교회 나왔으면 됐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누가 그러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리고 침례 받았다라는 사실이, 세례 받았다라는 사실이 그게 면죄부가 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봉사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형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마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슴을 쥐어 뜯어가면서 간절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 그 옷을 벗어버리고 제발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어렵습니까?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유대인,
그 잘못된 유대인 그 형식에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제발 진정한 유대인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침례받아서 그 육신의 할례, 침례는 무슨 우리가 뭐 입으로 받습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 몸으로 받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래야 되는가를 제가 왜 바울이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느냐면 이 말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 아시죠? 예수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권을 취득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말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인데 여러분 유다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야. 여호와를 찬양. 들어본 적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찬양이라는 말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단어 하나를 알아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찬양 속에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찬양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통하여 아니면 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서비스, 워십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 그러면 그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유다인이 유대인이 됐거든요. 유다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이름 자체에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말은 더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사명이 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진짜 유다인이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먹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40안에 집을 마련하고 너무 빠릅니까? 예, 50안에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뭐 우리 아이들을 뭐 어디까지 보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 대책을 하고 자기 먹기 살기 바쁜 거예요. 자기 먹기 살기 바쁘고 자기의 명예를 챙기기 바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 바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라니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 출석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그냥 교인이에요. 그건 우리 교회 식구예요. 밥 같이 먹는 식구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의미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건 내가 부산으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 어디로 가는 게 돌아간다라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럼 내가 죽으란 말인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4장 22절 24절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찾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23절, 24절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말은 다 똑같은 말인데 그건 도대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두 개가 다 필요하지만 하나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22절의 말씀부터 하셔야 돼요. 22절의 말씀. 22절이 뭐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 할 때 그 가로 안에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 이러면 여러분들이 뽑아서 항목을 넣지 마세요. 그 나의 모든 것 안에는 생각부터 들어가요. 내 머릿속,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머릿속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 가치관, 내 생각, 이거 모든 거. 그 다음에 내려와 보세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욕망,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삶에 습관처럼 몸에 배어져 있는 모든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벗어버려야 돼. 예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겉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내가 예전에 입고 있던, 예수를 알기 전에 입었던 이 옷을 그냥 찢어버리셔야 된다고요. 벗어놨다가 다시 주워 입지 마시고 찢어버리시라고요. 완전히 다시는 주워 입지 못하게 겉사람,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낮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어요. 문장 하나. 그냥 다 알아요. 그냥 너무 어렵다. 그게 가능한가? 그게 어렵고 그게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게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그것이 내가 옛사람 전에 하던 행하던 모든 생각들,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가치관들, 내 마음의 모든 생각, 그런 모든 것들, 생활 습관들, 이거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짚어봐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앞에서 굴복한 자가 영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보다 커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믿지는 장사하면 여러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지는 장사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의 옛사람 옷을 다 찢어버려라, 벗어버려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놨었다라는 그런 증거기도 해요. 그래서 찢어버리려는 거예요.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나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의 옷을 아직까지 못 찢어버리고 난 너무 어렵다, 이건 누가 할 수 있어? 이런 식이면 여러분 아직 믿음의 단계에서 지금 여러분 믿음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생각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소리내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어디가 문제지 하고 꼬매려고 하지 말고 확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죄인이고 다시 깨달으면서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눈이 훤하게 띄어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인생들, 제가 25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정말
믿고 나서 보니까 개떡같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나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련 없이 버려지더라고요. 왜 못 버리세요? 못 버렸다는 못 버리겠다. 아직 못 버렸다. 버리기 어렵다. 그냥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데 다시 눕고 개가 토했다가 다시 먹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는 다시 토해놓은 그거 다시 주워 먹고 들어온 데 가서 다시 뒹구르고 와가지고는 또 깨끗한 척하고 앉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외식이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되고요.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벗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느낌에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했겠어요. 아마 우리가 벗어났다가 다시 주워 입나 보다. 그런 생각을 다 했겠어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찢어버리세요.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무엇으로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입으세요. 내가 이걸 입을 때에 입고 나면 내가 다 찢어버렸으니까 이거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말고 입으세요.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께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어디서 얘기했나? 제가 이거 각서에도 하나 써주고 싶어요. 보증서. 예? 공증해주고 싶어요. 정말 믿고 완전히 씻어버리고 우리가 너희가 언제까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와서 제가 또 그냥 그래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 우리가 어느 천년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어느 천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부탁하건대 이미도 우리 가운데는 옛사람의 옷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했으면 과감하게 찢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